오늘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제가 오늘 이 4월 16일 있었던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좀 마음을 좀 묵상하고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그 사고 학생 중에 크리스찬들이 한 58명 정도 있었다 합니다. 그 중에 그 학교 바로 옆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안산제일교회입니다. 고훈 목사님이 다녀가시는 교회인데요. 이 안산제일교회 학생이 12명이었답니다. 그 중에 한 명만 구조가 되고 나머지는 사망을 했다. 그 한 명은 한 명의 학생은 우리가 뭐 방송도 들었지만 박지영이라고 하는 그 승무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누나가 막 구명조끼를 줘가지고 왜 이렇게 하냐고 학생 빨리 입고 바깥으로 탈출하라고 그래서 누나는 왜 안 입냐고 승무원은 제일 마지막에 나가는 거라고 그런 말을 했던 그 얘기를 전해줬던 아마 그 증인이 바로 이 학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학생이 혼자 살아남아가지고 이 트라우마에 시달리는데 누나가 살고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누나가 나랑 같이 살았어야 되는데 생명부지에 그 자기를 도와줬던 누나를 아직까지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금 힘들어하는 그런 지금 실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교회를 다니는 고훈 목사님이 있으신 10시가 하나 있었어요. 사고 직후에 제목이 얘들아 잘못했다 용서해라 라는 제목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얘들아 잘못했다 용서해라. 기회는 너희들의 목숨인데 문을 닫고 열지도 못하게 막았구나. 위를 향해 달리면 사는 길이 있는데 뛰어라 말 대신 앉아 있으라는 소극적인 말로 너희들을 바닷속에 가라앉게 했구나. 목숨이 달린 위급한 상황인데 다 쓰고 남은 우리의 헛목숨 살리기 위해 바다에다 300여 명의 젊은 목숨 버렸구나. 너희들은 바다에서 숨쉬지 못하고 우리들은 육지에서 숨쉬지 못하고 얘들아 정말 잘못했다 용서해라. 그리고 생존자는 살아서 돌아오고 잠자는 자는 부활로 돌아오라. 아멘. 더불어 오늘 이 패널로 참석하신 교수님 한 분이 또 기도문을 이렇게 올리는 것을 제가 좀 기록해 왔어요.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백소영 교수님이 이렇게 또 대표로 올리는 그런 추도 기도문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땅의 모든 생명을 낳으신 하나님, 어른들의 욕심, 부정직함, 비겁함, 무책임으로 인하여 꽃같은 별같은 생명들을 잃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잃었습니다.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저 생명들을 세상에 내어놓으시고 당신이 기대하며 기다리셨을 그 마음이 얼마나 지금 아프실지 저는 지금 감히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저희 탓입니다. 어른들 탓입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겨라. 약한 자를 돌보거라. 당신은 이미 수천 년 전에 당신의 법도를 이 땅에 알려주셨는데도 저희 어른들은 이렇게나 당신의 법도에서 너무 멀리 와 있습니다. 저울추를 속였습니다. 고아와 과부의 증언을 외면했습니다. 거짓 증언을 일삼았습니다. 주님, 저희는 나중에 저 예쁜 아이들을 어찌 다시 만나 대면을 할까요? 힘겹지만 부디 저희 살아남은 자의 몫을 감당하게 하소서. 남겨진 자의 몫을 감당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꽃과 별 일랑 저희 가슴에 영원히 묻고 품고 다시는 저와 같이 순하고 어여쁜 생명들을 어이없이 잃지 않도록 살아라 하신 당신의 창조 명령과 살려라 하신 당신의 구원 명령을 새기고 또 새기며 저희에게 남겨진 생을 꿋꿋하게 책임있게 용감하게 살아내게 하소서. 저희를 살리시고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른의 한 사람으로 참 마음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또 참 가슴 아픈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 이곳에 우리 다 기성세대로 서 있는 우리들이 바로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고 또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참 어떤 면에서는 좀 조속한 그런 사람이 어느새 되었는지 모르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사회에 만연할지 모르겠지만 교회만큼은 안 그래야 할지라도 교회 안도 사실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세속화가 되어 있고 우리가 아이들을 잘못 가르치고 또 입으로 잘못 가르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으로 말로 눈빛으로 행동으로 우리의 태도와 자세로
아이들에게 대충 예수 믿어도 이렇게 살아도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암묵적으로 가르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깊은 그런 회개와 반성 앞에 정말 이 사건을 통해 이 생명들이 잃어버린 이 일들이 정말 허무하지 않도록 이후에 다시는 이런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는 이런 풍조가 사라지고 또 특별히 한국교회는 더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넘지 못할 산은 없다. 따라합시다. 넘지 못할 산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지 못할 산은 없습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시작. 아멘, 아멘. 오늘 자리에는요, 우리 새로 오신 또 몇 분의 뮤지션들과 또 특별히 제게 앞서서 광고를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 이따가 분이 계시는데, 김기웅 장로님과 또 우리 한국국제기도원 협회 배구 캠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많은 그런 우리 평신도 사역자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손을 들어주시면 박수 하시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또 새로 오신 여러분 환영한 박수 하시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기록된 모든 사건의 주제는 그리고 주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구약 성경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기록한 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한 민족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가 아니라 한 민족 속에 투영되어 나타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룩한 책, 그래서 이름에서 성경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언제나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저마다의 인물, 사람의 인물의 어떤 이야기에 대하여 적고 있긴 하지만 이것 역시도 그 인물 배후에서 그 인물을 들어 사용하시고 그 인물을 인물되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고자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쳐서 선민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강권적으로 그 백성을 그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주권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로 선택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빼놓고서는 자신들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도 같은 입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만날 때 이기게 하셨죠? 이스라엘이 위기를 만나는 순간에도 결국은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지든 이기게 하시고 맙니다. 그 모든 배경 뒤에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뻔한 스토리입니다. 너무 끝이 항상 해피엔딩이기 때문에 너무 뻔한 스토리 같은 위기를 만나도 어려움을 당해도 또 적을 만나도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도 반드시 그들은 해피엔딩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그들 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배경으로 하여 구약 성경의 초점을 한마디로 말씀해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누리는 특권, 그 특권이 어떤 것인지를 적어놓은 책이 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구약에서 놀라운 기적을 누리는 이스라엘은 정말로 독특한 민족입니다. 그들은 전문 싸움꾼이 아닙니다. 위대한 어떤 전략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세울 만한 특별한 것이 있는 어떤 그런 특별한 민족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들은 무상으로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 여러분 알겠지만 그들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굽군을 물리친 것도 홍해를 가르친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신 일입니다. 광야 여정에서 만났던 수많은 전문 싸움꾼들, 광야의 그 수많은 대적들을 만나서 그들 다 물리친 것도 모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들고 기도한다고 이기고 손을 내리면 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줘서 이방인들이 서로 흑암 가운데에서 칼을 들고 서로를 찔러 죽여서 함께 패망하는 이런 전쟁의 모습이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했던 전략과 전술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는 역사로 주님이 일하십니다. 너무 쉽게 일하십니다.
믿으면 너무 쉽게. 아멘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문제가 사안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풀까? 복잡하게 풀까?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데 얼마나 복잡하게 풀려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말도 안 되게 이 바다를 어떻게 건너갈까? 여러분, 이 바다를 어떻게 건너가는 겁니까? 배를 언제 만들고 각종이 언제 나무를 쓰리고 톱을 언제 켜고 막 키를 재고 이게 방향추가 떨어지면 무너지는데 배가 말이죠. 언제 그걸 따듬고 말이죠. 개폐질을 하고. 그런데 바다를 하나님 방법은 뭐예요? 바다를 그냥 갈라버리는 겁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순종하고 믿는 게 제일 쉽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인생을 행복해 보려고 얼마나 애써 왔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딱 믿는 순간 오늘 자매의 간증처럼 바로 역전되는 것입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골리앗이 잡아지는 것처럼 여러분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믿음으로 100%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이 독특한 영적 배경을 가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적이 없다 해서 무적이다 해도 과언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무적입니다. 옛날 우리는 해병대 있을 때 무적 해병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알고 보니까 무적 성도라. 무적 성도. 아멘 아멘.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적인 것 같아도 남편이 적이 아닙니다. 예? 내 마누라 적인 것 같고 막 회사의 상사가 적인 것 같지만 자세히 보고만 해서 보면은 아닙니다. 우리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이 할 때 좀 기분 나쁜 분도 많이 쓰죠. 찾을 게 없습니까? 돈도 적이 아니에요. 미모도 나를 거울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주춤하게 만드는 그 미모도 적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집에 들어갈 때도 당당하지 못한 사람 있잖아요. 지평수도 적이 아닙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나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란 사실, 바로 이 사실을 바로 이 백성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망각하기 시작할 때, 잊어버리고 무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공이다. 이만큼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다 주의 크신 은혜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망각하기 시작할 때 문제가 인생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후광으로 여기 이곳 가나안까지 지금 이 백성들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사사기를 읽지 않습니까? 이 사사기 배경, 오늘 이 모든 배경 속에 보면은 이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리고 중간에 들어오는 루키, 이 모든 광야 과정 다 승리로 이끌어내고 여리고 성을 뛰어넘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후광으로 여기 이곳까지 지금 기적같이 온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조금만 영적인 기억이 있고 센스가 있어도 하나님의 존재를 금방 알 수 있죠. 그런데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더 이상은 섬기지 않기로 그들이 결정했습니다. 그들이 이런 공모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흑암의 역사, 사사기가 온 겁니다. 사사기가 왔기 때문에 잊은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잊으면 영적 암흑기 사사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주의 은혜이지만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영적 암흑기가 바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들이 일방적으로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막 이렇게 하나님을 외면할 때 적들을 등장시켜가지고 고통을 주고 고생을 해서 다시 하나님께 이 매맞아 좀 돌아오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사인을 줬는데, 그래서 위기를 만날 때마다 이 사사기 초반부 보면은 온네엘 사사라든지 또 애굽 사사라든지 여러 사사를 그때마다 일으켜가지고 위기일 때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을 도와주셨어요. 그러면 재빨리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존재를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설명하고 보여줬지만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끊임없이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하나님께서 막강한 대적 철병거 900대를 이끄는 시스라라고 하는 장수, 이방인의 장수의 손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20년 동안 노예로 붙였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봇이 죽으니 함께 시작. 에봇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하네 여호와께서 야기로는 철벽과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함께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가, 이 부르짖었다 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 기도가 아니고 너무 힘드니까 한번 그냥 소리 한번 지른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기도했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철제 무기를 사용한 군대는 매우 드물었을 뿐 아니라 철제 무기로 무장한 철병거 900대라고 한다면 이것은 더 이상 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스라 철병거 900대 이 부대는 최강 부대인 겁니다. 그 고대 시대 당시 최강의 부대입니다. 900대의 철병거는 지금으로 치면 900대의 장갑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는 이 기갑 부대를 이길 수 있는 민족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특별히 싸움의 전문 지식이 아예 없었던, 운이 아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아예 그냥 거기 명함도 못 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최강의 대적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 한참이 지난 뒤에서야, 한 20년이 지난 뒤에서야 2명의 인물을 세우십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2명의 여자였습니다. 4절 말씀과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따로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시작.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또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스라 시작. 시스라가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여기까지 합시다. 야엘,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 드보라, 그리고 야엘이라고 하는 무명의 시골 아낙이 바로 그 인물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최강의 대적을 최소한의 힘으로 물리치시는 역전극을 그려가시기로 한 것입니다. 죽음이 난무하는 전쟁터에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죄송한 말이지만 매우 미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역전의 하나님께서는 각기 한 남자의 아내로 있던 드보라와 야엘 아줌마를 쓰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행주대첩 때처럼 이 두 여인이 행주 치마에 돌을 담아가지고 막 돌을 나르는 그런 전쟁 도우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두 여인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부르심 앞에 온전히 헌신으로 섬겼고 목숨을 건 헌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 전쟁에서 오히려 남성들보다 더 당당히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최강의 철병거 900대와 최소한의 두 여인의 대결이 말해주는 게 무엇일까요? 이게 서로 대주되는 이 대결 구도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최강의 적과 최소로 가장 약한 이 하나님의 두 여인, 이들의 대결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일은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철병거 900대가 사람들 앞에서나 최강이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고철덩어리에 불과한 줄로 믿습니까? 이런 시스라의 고철덩어리 두 여인의 최소한의 힘으로라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시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잡지 않습니까? 골리앗 잡는 게 다윗이었습니다. 소년 다윗. 그리고 또 미디안과 동방연합군의 그 10만 대군들을 물리치기 위해 주님이 준비한 영혼이 일꾼 누굽니까? 기도원과 300용사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대군을 살리는 일도 비록 우리가 적은 교회고 소수의 성도들이지만 우리가 복음으로 또 하나님 주신 지상 명령에 마음을 붙들고 달려가면 주님이 우리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 안에, 직장 안에, 삶 안에 넘지 못할 험산 줄령, 아니면 넘었다 손치더라도 또다시 격복이 나타나는 이런 줄령 같은 험산 줄령이 있다. 그렇게 뭔가 마음에 빡빡함을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이 자리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동산에 불과하다고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디딤돌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밟고 뛰어넘으면 된다고 믿습니다. 주눅들 필요가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암이나 감기나 똑같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되는 소리입니다. 아니요, 이런 소리를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10억이나 10원이나 똑같다고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부와 가난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다른 것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서 있는 그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다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이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넘지 못할 산이 없고 건너지 못할 강이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바로 유일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백성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메시지 앞에 아멘하지 않으면 누가 이것을
누리고 누가 이것을 증거하셨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에 아마 여러분 100이면 100, 500이면 500, 1000이면 1000 예수 믿는 사람들만 이 소리 들으면 아멘 할 겁니다. 또 아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일 겁니다. 넘지 못할 산이 없습니다. 건너지 못할 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보고 듣고 누리고 체험해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살아있는 복음이 되고, 고대 전쟁에서 용사는요 어떻게 죽느냐, 그것이 명예고요. 고대 전쟁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용사가, 이 군사가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죽었다, 이게 죽었어도 말하는 겁니다. 그 가정 남은 전체에 자랑거리가 돼요.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는 시스라와 그 철병거 900대 그 많은 무장된 군사들이 남편이 있는 두 아줌마의 손에 의해서 완전히 지금 박살이 나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남편이 있는 여인의 몸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데보라에게서 많은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가정이라고 하는 사사로운 정에 매이지 않고 한계를 뛰어넘는 그 핑계되지 않는 즉각적인 순종이 우리 가운데 오늘 교훈되어져야 합니다. 물론 그것을 용인한 남편들도 아주 귀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철병거와 같은 문제가 있겠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 의성은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 있습니다. 믿음의 최소한으로도 그 문제는 반드시 이기고 정복하고 넘어서게 될 줄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찬양하는 것처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뭐라 했습니까? 찬송이라고 하죠. 이것이 나의 스토리, 이것이 나의 노래라고 했습니다. 아멘, 아멘. 결국은 믿음이 이기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만방에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더 살펴보기로 할게요. 20년 동안이나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로 인해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의 남성들이 길을 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남편을 둔 여선지자 드보라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가장 먼저 남성들이 포기하고 있던 남성들의 전쟁에 눈을 뜨고 뛰어듭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드보라가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7절 시작. 네게 이렇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대목은요, 드보라라고 하는 이 여선지자의 지혜입니다. 그녀는요 비록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지만 자신이 나서지 않고 그 당시 군대를 이끌고 있던, 그렇게 세워졌던 바락이라고 하는 인물을 움직입니다. 6절 말씀 보면 사람을 그에게 보냈다 했습니다. 바락에게 사람을, 전력을 보낸 겁니다. 유명무실한 군대 장관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깨워 세우고자 오늘 드보라가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히든타더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드보라를 쓰면 되는데 드보라는 굳이 혼자 하지 않고 이 일을 지금 기가 죽고 실에 빠져 있는 남성들과 함께 일을 하겠다고 사람들을 보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드보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남편이 있던 드보라는 집에서 평범한 주부로 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강권적인 부르심을 입고 급하게 차출된 여선지자입니다. 평소 과연 그 누가 이 평범한 주부요 아줌마인 드보라를 주목했겠습니까? 큰 소리치던 남성들도 시스라의 그 기갑 부대 때문에 기세에 아주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침묵하고 타협하며 살았던 영적 암흑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주목하고 있지 않던 인물, 아니요 일꾼감이라고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여인 하나를 세우고 계십니다. 드보라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스스로 나서지 않고 오늘 남성이 바락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죠. 큰 돌을 움직이기 위한 첫 번째 꿈틀하고 움직여서 이제 진작 운동을 하면서 나중에 이 큰 돌을 움직여내기 위한 최초의 동작을 하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지혜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드보라인 것입니다. 20년 만에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고 있는 드보라.
모든 남성들이 큰 소리 쳤다가 깨갱 해가지고 꼬리 내리고 있을 때에 오늘 그 기죽은 남성들을 일으키고 있는 여선지자 디보라가 아니라 디보라. 할렐루야. 발음 좀 셌습니다. 우리 오늘 간증하셨던 분이 조수자매님도 포도된 자예요. 포로된 자인데 포도된 자. 뭐 포도가 됐든 포로가 됐든 다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 오늘 드보라는 남성을 막 세우고 있고 바락을 세우고 있고 잘할 수 있다 치열하고 있는데, 오늘 이 바락 장군이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드보라가 함께 안 가면 안 가, 시러시를 이렇게 하는 것이다. 오늘 바락이 드보라와 함께 전쟁하기를 원한다면서 오늘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읽어봅시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뭐 하겠다고요? 나도 안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드보라가 그를 달래면서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행하던 그녀의 입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당찬 프로젝트가 공개됩니다. 그것이 바로 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이르되 시작.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이에 더욱 힘을 얻은 바락은 오늘 드보라가 함께 해주겠다고 하기에 마음을 열자 더 힘을 얻어서 20년 만에 봉기하여 900의 철병거 부대를 행해서 기꺼이 도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소문을 들은 시스라는 이스라엘의 저항을 원천 봉쇄하여 그 싹을 완전히 잘라버린 심산으로 자신의 모든 병거와 군사를 기송강으로 총집결시킵니다. 오늘 그것이 이제 12절과 13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구약성경은 같이 이렇게 말씀을 좀 많이 읽어야 합니다. 시작. 네, 그렇죠. 오늘 사단은 시스라와 철병거 900대를 등에 업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습게 보고 농락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배후에 사탄이 오늘 시스라 부대를 들고 일어나서 기꺼이 미소 지으면서 그들을 조소하면서 가짠하면서 20년 만에 갑자기 너희들 왜 그러냐 하면서 오늘 손을 봐주기 위해서 기송강으로 오늘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병거 900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차 부대가 있습니다. 천하 무적이라고 했습니다. 당할 대적이 없다는 의미라 했습니다. 싸움에 있어서 그들은 전략적으로 그리고 전술적으로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스라 부대는 전쟁을 하기 위해 모이는데 필요한 전략과 전술을 완전히 무시한 채로 오늘 싸움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전문적으로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오와리를 딱 맞춰가지고 내 지시에 따라 깃발을 흘리는 탁 우하고 좌하는 그런 훈련되어진 군병들이 왜 이렇게 오늘 그냥 모두가 다 총집결하는 데만 오늘 마음을 보고 있을까요? 너무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오합지졸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2절과 13절 말씀이 그 내용을 다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에 바락을 1만 명의 군사와 함께 다골산에 내복시킨 드보라는 자신이 시스라 군대를 유인하겠다고 바락과 약속을 합니다. 드보라가 쓴 유인작전은 다름 아닌 적에게 자신들의 매복 위치를 발설하는 것입니다. 매복하고 난 뒤에 일부러 사람에게 정보를 흘려가지고 그 매복 정보가 적들의 귀에 들어가도록 일부러 그렇게 발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전입니다. 전차 부대를 이끄는 전문 싸움꾼인 시스라가 볼 때는 드보라와 바락의 부대는 마음만 앞선 오합지졸의 훈련병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매복 사실을 이미 먼저 들었기 때문에 이건 너무너무 우스운 거죠. 전쟁 전략에서 매복 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적이 지나가는 여정길에 몰래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적이 전투태세를 갖추기 전에 속전속결로 일을 처리하고 승리를 도모하는 작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매복은 숨어있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숨어있는 것이 들키면 끝나는 겁니다. 얼마나 잘 숨어있는가, 이게 관건이죠. 그래서 매복 작전의 생명은 위치 선정입니다. 위치를 잘 정하고 적이 지나갈 때까지는 숨도 쉬어서는 안 되는 작전이 바로 이 매복 작전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스라엘이 싸움에는 무지했던지 매복을 했는데 하자마자 그 모든 전술이 시스라의 귀, 적장의 귀에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노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매복도 아닌 거예요. 12절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거죠. 바로 이런 연유 때문에 시스라는 기고만장해서 이 정복 때문에 오히려 더 기고만장해져서 다 안다. 이 전쟁은 이미 끝난 전쟁이라고 그렇게 앞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전략과 전술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거 가면 그냥 죽어온다. 그저 묻는다. 그러고 한 겁니다. 다볼산은 기손과 뉴욕에 있는 언덕인데 기손 시내 협곡에 위치한 곳이어서 통로 몇 군데만 차단하면 도망갈 틈이 없는 곳입니다. 시스라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협곡 사이에 들어앉아있는 도간의 덩치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또 많은 전쟁을 해봤지만 이렇게 거저 주워먹는 전쟁은 없었다는 것이 시스라의 고백입니다. 또한 그 옆에 있는 기손강은 평소에는 물이 얕게 흐르는 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손강의 특징은 여러 개의 시내들이 함께 모여서 흐르는 하천이었던지라 비가 오면 한꺼번에 여러 통로에서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서 짧은 시간, 3시간 내에 많은 강의 물이 한 곳에 모이는 그런 강입니다. 그러나 이날은 비가 내릴 조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라는 자신의 철병거 900대와 더불어 자신과 함께 있는 모든 군사들 아예 안 남겨놓고 오늘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 이 어이없는 전쟁에 모두를 데리고 가서 완전히 다 팔아버리기 위해서 다 총동원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당히 기손 계곡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오늘 끝장을 보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긴 부분이죠. 시스라에게 이런 싸움은 식어죽 먹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다른 전술이 없었다. 필요 없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에게 없는 것 중에 한 가지를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탄이 있습니까? 겸손한 사탄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분 나쁜 표현이지만 능력은 우리보다 더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고 복음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아멘 아멘. 겸손한 사탄이 없습니다. 사탄이 겸손하면 그것은 이미 사탄이 아니고 사탄에게는 모욕적인 일일 것입니다. 루시퍼가 교만했기 때문에 저주받고 추방되어 사탄이 되었기에 사탄에게 없는 것 중 가장 큰 것은 겸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기 쉽긴 하지만 사탄은 영물인지라 우리보다 한 숲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래서 수시로 사탄에게 놀아날 때가 많습니다. 사탄은 나름대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할 수 없다는 것이 언제나 무리수입니다. 만약 사탄이 능력도 있고 거기다가 겸손까지 했다면 상대하기가 만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을 사탄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증한 마음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만든 것이 사탄입니다. 마귀는 아마 그 순간 천하를 다 얻어가진 것처럼 기고만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약점은 꺼진 불을 절대로 다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귀가 이기려고 사용한 그 죽음의 십자가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십자가요 생명의 십자가로 역전시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 이것은 그가 죽으면 다 끝난다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망과 죽음을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마귀의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라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오늘 시스라가 오늘 그 마귀 짓을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교만했습니다. 철병거와 함께 만약 시스라가 겸손까지 갖춘 사람이었다면 이런 사람은 절대로 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불신자에게 없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겁없이 기손 신의 협곡을 철병거를 총동원해서 오늘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의 순간을 바라보는 드보라 여선지자의 시각은 또 전혀 달랐습니다. 14절을 읽어보면 오늘 이 정보가 다 새나가서 오히려 오늘 완전히 된통당하게 된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드보라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1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드보라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만명 다 죽는 개죽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드보라가 오늘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기꺼이 내보냅니다. 드보라의 고백 속에 나타나고 있는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앞서서 나가고 계신다. 오늘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일하고 계신다. 오늘 뭔가 드보라가 그런 말 하고 있죠.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예상치 못한 폭우가 쏟아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은 비가 오면 바로 범람합니다. 지금은 질퍽거리는 진흙이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얕은 물가인데 오늘 거기서 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버리겠다는 것이 오늘 시스라의 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서 비를 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보다 한 걸음 더 빠르게 하나님께서 전쟁을 먼저 시작하고 계십니다. 기소 시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시내가 함께 모이는 시내였던 거로 여러 통로에서 비 때문에 모여든 물이 모이는 바람에 순식간에 그 수위가 높아지는 특별한 지역이었습니다. 시스라의 철병과 900대는 철기 무기였던지라 그 무게 때문에 갑자기 불어난 물에 제대로 손 한번 쓰지 못하고 전부 급류에 다 잠기거나 쓸려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철병거기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드보라의 승리의 노래가 우리 그 사사기 5장의 한 장 전체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드보라의 승리 노래를 들여다보면 이 말이 나와 있습니다. 드보라의 노래 속에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별들이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있는 자를 밟아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승리한 드보라가 노래를 부르는 것 속에 오늘 4장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라는 것은 갑작스러운 폭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 갑작스러운 폭우를 동반한 천재지변을 오늘 시스라가 오늘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천재지변을 통해서 하늘에서 별을 막 떨어뜨려가지고 이제 비가 별이 쏟아지듯 내린 것 같이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우박이 내려가지고 돌멩이가 굴러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는데 아무튼 비 때문에 생긴 천재지변 때문에 시스라 군대가 완전히 멸절당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어난 기손강이 그 무리를 어떻게 했답니까? 표류시켰다. 그래서 혼란하게 만들었을 때 준비하고 있던 바락의 만명의 부대가 이 힘 있는 자를 밟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모든 승리의 과정 중 첫 단추가 뭡니까? 바로 비입니다. 그리고 그 비를 내리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드보라의 노래가 옳습니다. 또 드보라의 이 14절에 힘있는 탄창 고백이 옳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비 교환의 지옥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한 시스라는 부대원들을 다 잃었습니다. 전체 99.9% 다 잃고 혼자 완전히 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가다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헤벨의 집 천막으로 급히 숨어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시스라의 나라와 그리고 헤벨의 집 사이에 화평이 있었다. 평화 조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매 결연을 맺었기 때문이다. 하고 있기 때문에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위기를 만났을 때 또 마침 달려가는데 거기 헤벨의 집 텐트가 나와 있었습니다. 아마 양들을 먹이고 목축을 했으니까 이렇게 옮겨 다니다가 헤벨의 집 큰 텐트가 딱 보이니까 그냥 즉흥적으로 그 텐트에 몸을 숨긴 겁니다. 다급하게. 왜냐면 뒤에 또 따라오니까. 숨이 차오르던 시스라는 물을 오늘 그 헤벨의 부인이 야엘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때 헤벨의 부인이었던 야엘은 물 대신 젖 부대를 열어서 우유를 마시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재치입니다. 젖 부대에서 꺼내 마시게 한 우유는 발효된 엉긴 우유라고 본문은 적고 있습니다. 5장 25절에 보면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한 그릇에다가 귀빈 대접하면서 우유를 담아 이렇게 주니까 그것을 자기가 배워받는다
생각하고 모든 긴장을 다 이제 풀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벌컥벌컥 그 우유를 마신 것입니다. 엉긴 우유라는 것은요, 상한 우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귀빈 대접을 했다는 의미로 보면 됩니다.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는 그 순간적인 재간으로 시스라의 경계심이 다 풀려진 것입니다. 역시 우리 편이구나. 그리고 심지어 내가 좀 잠을 좀 잘 테니까 보수 쓰고 있다가 누가 나 찾아오면 없다 해라 이러면서 야이를 자신의 한 통속인 것처럼 그렇게 그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엘이 극진하게 시스라를 대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이 주는 음식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섬세한 사역은 여성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남자들은 바로 소질이 급해가 바로 뭐 이런 걸 쥐박고 그래서 소질이 급해가지고 오로 달아볼게. 여성이 섬세한 누우세요. 방금 잔 젖이에요. 이걸 또 덮어주고 토닥토닥 지워주고 이렇게 하니까 철병거를 호령하던 무시무시한 이방의 군대장과 시스라의 마음을 연약한 여인 하나가 완전히 사로잡아서 무장해제시킨 것입니다. 경계심을 풀어헤친 시스라는 이내 잠들었고 야엘은 이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는 시스라를 어떻게 죽였다고요? 말뚝으로 머리를 박아 꽝 하고 망치로 머리를 뚫어서 죽여버렸습니다. 이렇게 죽임으로 하나님의 전쟁을 완전히 결론짓게 했던 것입니다. 두 여자입니다. 하나는 드보라, 하나는 야엘.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세워진 순종의 여자 드보라. 그리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순간적인 상황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그렇게 이끌어내어서 아름답게 결론을 짓게 그 순종하는 또 아주 그냥 지혜로운 여자 야엘. 이 두 여자가 남성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엄청난 철벽 같은 초롱성, 이 시스라의 이 철벽의 900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시 돌아올 때 얼마나 자신들이 이방에 비해서 위대한 민족이었는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대적들을 단숨에 하나님의 손으로만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본문 24절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신앙으로 하나 되어질 때, 모두가 다 드보라가 되고 모두가 다 야엘이 되어질 때, 모두가 다 주님의 일꾼이 다 되어 하나가 되어질 때 이들의 손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로 더욱 신앙에 붙들리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오늘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면, 한 마음을 모으면 우리가 장차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아무런 싸움 기술이 없는 우리가 이 철벽 고대를 넘길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싸우려는 어떤 의지가 없을 때 여성 두 명을 통해 이 엄청난 역전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희들이 믿음을 발휘할 때, 너희들이 신앙을 발휘할 때 얼마나 위대한 일이 날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다 같이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왜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손이 야비를 눌렀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어가 되어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드보라와 야엘의 교훈을 통해서 정신을 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한 번 더 이제 전쟁을 가다듬고 십자가 훈련이 되어져서 싸우다가 말았던 쉬웠던 영적 전쟁을 다시 싸우기로 그들이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세상과 야합하고 기죽고 전의를 상실했던 그들이 두 여인의 이 신앙 행위를 통해 큰 교훈을 받아 정신이 회복되었기 때문이고 신앙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교회 공동체가 일어나기 위해 여러분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평범한 평신도 일꾼 두 사람이면 족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말이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사람을 이렇게 계수할 때, 인원을 점령할 때 계수에도 치지 않던 그런 존재입니다. 존재감이 없던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전쟁은 여러분, 전쟁에서는 여인들을 계수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가용 인원이 몇 명인가를 계수할 때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20대 이상의 남성들을 계수하십니다. 여성들을 계수하지 않습니다. 카운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카운트에도 들어가지 않는, 눈여겨보지 않는, 그것도 남편이 있는 이 부인들 두 명이, 아주머니 두 분이 나라를 구원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위기가 있습니다. 시세라 철경도 900대, 이 강력해 보이는 철갑부대, 그것 때문에 20년이나 기가 죽은 이 모습, 이 험산주역 산같이 서있는, 태산같이 서있는 이 시스라의 부대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남편, 혹은 경제 문제, 시댁의 복잡한 어떤 그런 이해관계 문제, 또 내 마음속에 어떤 그런 죄책감, 또 인생을 살다가 만났던 수많은 어떤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 중압감, 무엇보다 영적인 눌림들, 내 생각에는 계산이 나오지 않는데 저 철갑 부대를 어떻게 이길까 계산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지 못한 실마리를 풀어서 해치고 문제를 풀어놨습니다. 때가 되면 비를 내리시고 밤을 이루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그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위기가 있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그리고 나라도, 특별히 세월호 사건과 북한의 핵실험 사건들로 인해 더욱 우리들의 마음이 무거운 실정입니다. 특히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으나 안산시는 도시 전체가 애도기간 중인 지금 몹시도 침체되어 있다고 합니다. 모두가 다 죄인인 것 같이, 모두가 기성시 세대 모두가 다 죄인이 되어서 고개를 차마 들지 못하고 그런 우리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가 이 세월호 사건만이 아니라 언제 한 번이라도 우리 앞에 이런 강력한 대적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수많은 산을 넘고 수많은 강을 넘어왔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 여러분, 지난날 나와 함께 동행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내 눈앞에 오늘 펼쳐져 있는 이 문제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우리 안에 믿음이 강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무슨 긍정적인 마음을 갖자가 아니라 믿음과 복음 안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힘을 더 얻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는 인사합시다. 당신도 예수님 안에 살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